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도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부장 하면 뭐냐면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 8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병 고치고 악령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하자면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또 깨끗하게 해주고 또 몸이 아픈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고 뭐 이제 8장 1절에서 보면 또 문둥병자 나오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써있는데 피부병 극심한 피부병 여기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는 극심한 피부병이거든요. 이 피부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고쳐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는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지 그냥 가서 예수님이 그냥 너 불쌍하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는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까 근데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낫고자 하면 내가 고쳐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불쌍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그냥 막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죠.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쳐주셨어요. 다. 성경에 그냥 가서 막 이렇게 해준 게 없습니다. 눈먼 자도 바디메오도 막 소리 질렀잖아요. 막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니까 막 제자들과 예수님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막 그랬는데도 끝까지 소리 지르잖아. 그게 뭐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내 눈을 떠줄 것을 떠주게 해서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뜨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다 모든 성경의 그 인물들, 신약의 성경의 인물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정신적으로 힘든 자, 아픈 자, 피부병,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했냐? 다 적극적으로 구한 자들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교회에 온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그것이 고쳐지는 거지 그냥 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건 10년이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항상 적극적으로 구한 자에게 고쳐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 내가 병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대. 죄인됨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백부장 하면 어떤 거냐면 백부장이 이제 되게 재밌는데 백부장
백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장교예요. 장교인데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장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얘기로 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지금의 중대장쯤 되는데 중대장은 대위거든요. 우리나라에 대위인데 백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자니까 어떤 동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식민지니까 거기에 와서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치안도 담당하고 군사도 담당하던 사람이니까 100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소도시라고 해야 되나? 소도시라고 안 되면 군청, 군소재지 정도의 경찰 병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경찰서장급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시골 예를 들면 군 안에서 경찰서장 하면 그래도 끝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괜찮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네. 가버나움을 봐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쪽은 다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고 여가 예루살렘이고 가운데쯤에 예루살렘이고 쭉 올라가면 여 끝에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쭉 흘러나오는 거죠. 사해가 있고 근데 갈릴리 호수 옆에 그러니까 변방 우리 말하면 강원도쯤 되나? 강원도 저기 위죠. 그러니까 강원도 속초나 지금은 속초가 좀 어느 정도 발전했지. 옛날에는 속초하면 그냥 이런 얘기 있지만 깡시골 그냥 시골이야. 뭐 없어. 그냥 여기 완전 시골에서 지금 그냥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우리도 강원도에 강릉 속초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별로 안 멀어요.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초창기 때가 예루살렘 올라오고 했는데 여기 가버나움에 이제 말하자면 파견돼 있던 백부장 100명의 병사 로마 병사를 데리고 있는 대위급 장교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봐요. 그러니까 이르되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봐봐요. 이 사람이 권력자라고 했잖아. 백부장이면 로마 병장이야. 근데 로마 병사가 식민지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 지금 주여라는 건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높인 거죠. 되게 높여준 거예요. 주여라는 건 되게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로서 식민지에 예를 들면 일본 식민지가 있어요. 일본 식민지가 있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있는 곳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는 곳 살았는데 옛날에는 군마다 다 일본의 순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일본 순사들은 총도 갖고 다녔지만 칼 있죠. 칼 대도 우리 영화에서 보는 대도 있잖아. 칼 이만한 거 이따만한 거 여기 손잡이 있고 이거 우리 막 조선시대 쓰던 칼 차고 다녔던 그러니까 순사만 딱 나타나면 말 타고 나타나면 순사만 나타나면 경찰이거든요. 그때 당시 순사만 나타나면 애들이 막 다 도망갔대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 근데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어떤 군 소재지에 말하자면 경찰서장 일본인 경찰서장이 와서 예수님 막 사역하는 데 와서 예수님한테 예를 들면 주여 아우 뭐라고 선지자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상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두 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와서 말하자면 그 식민지의 어떤 말하자면 그 위대한 병을 고쳐주고 하는 그분 앞에 와서 자기가 무릎 꿇는다는 건 경찰서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믿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병을 고쳐줄 것도 믿고 있고 겸손하다는 거지. 이게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사울 왕이 무너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데, 우선은 처음에는 겸손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을 누구시도 봐봐. 성경에요. 여러분, 신학성경 전체에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기 딸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뭐 딸이 죽었습니다. 또 뭐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회당장 나이로도 찾아와서 딸 얘기만 하면서 자기 가족이 아파서 찾아온 경우는 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근데 이렇게 백부장처럼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내 하인이 좀 고쳐주세요 한 건 신약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 아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올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 그건 내 가족이니까. 근데 내 하인이야. 죽어도 되는 하인.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하인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인 때문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무릎 꿇고, 경찰서장이 무릎 꿇 정도, 그 생민지 백성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무릎 꿇고 비는 거야. 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이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 좀 쉽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만 다른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백부장은 중풍병,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서 몹시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한대. 너무 힘들어한대. 왜 반신불수만 돼도 괴롭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갈게. 내가 너희들 집 갈게. 가서 고쳐줄게. 기도해서 고쳐줄게. 근데 여기까지 좋아. 믿음을 보고 고쳐주잖아 예수님이. 근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하나님 하면 그냥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대단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8절 보세요. 8절 같이 봐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뭐한다?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대.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 동네에서 백부장이 거하는 곳은 제일 좋은 집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옛날 7, 80년대 되면 2층 양옥집이라고. 근데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내 초라한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하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구하는 것도 겸손한데, 그 식민지 백성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식민지 백성이잖아. 근데 그리고 내가 갈게. 그러니까 집도 되게 좋은 집인데도 나는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봐봐. 그런데 어때?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만 뭐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해와 달도 말 한마디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은 거야. 지금 찾아와서 해주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쉽지 않죠. 당연히 기도해줘서 나쁘는 건 예수님 입장엔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말씀만 해달래. 저기 하인은 내 집에,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있고 하인은 지금 백부장의 집에 누워있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갖게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집은 너무 초라합니다. 좋은 집인데도. 겸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인이 낫기를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말만 하래. 그럼 나을 거래. 네 하인이 나을 거다. 네 하인은 나았다. 이렇게 말만 하래.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 생명의 말씀이 가서 역사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왜? 사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내 말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 이 성경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그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내 영이 사는 거지. 영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이 없어져도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네 하인이 그럼 예수님이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만 해도 나을 겁니다. 하인아, 네 하인이 나았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가서 말씀이 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봐봐요.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도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나이다? 뭐 하겠나이다? 6, 8절 마지막에 낫게 싸움나이다. 낫게 싸움나.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야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수하 뭐야? 나도 나 백부장이지만 내 위에도 또 대장도 있고 또 소령님도 있고 대령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도 밑에 있는 계급장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래 봐봐 중요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더러 내 병사들한테 야 저기 갔다 와 그리고 저기 가서 뭐 갖고 와 하면 갖고 오잖아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봐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엄청난 눈입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세요. 근데 그 동시로 돌아가서 딱 보면 말하자면 이거죠. 내 부하들도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부하들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백부장은 뭘 믿었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지를 명령으로 말씀의 명령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말만 하면 말씀이 가서 그 사람을 바꿀 거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믿음이죠. 지금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예수님께서 봐봐요. 솔직히 봐봐 자세하게 보세요. 이 천지 우주 만물 제가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번요. 근데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점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 놀랄 일이 없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놀랄 일은 없다고. 근데 뭘 통해 뭘 가장 놀라는 줄 아세요? 믿음. 따라해.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는 건 믿음뿐이 없어. 와, 저 믿음 대단하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저 집사 믿음 대단하네. 저 성도 믿음 대단하네.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지.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10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원어적으로 놀랍게 여기라고 했는데 놀랍게 여기라는 뜻이 뭐냐면 놀라서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그 믿음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감동해서 쳐다볼 정도입니다. 지금 백부장을 그 믿음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거의 3,000년 2,500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까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에게도 내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죠? 11절 보세요. 같이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동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루살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동서부터 동서 남북 다 치는 거죠. 전 세계에서부터 어디로 온다고?
누굴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세계로부터? 동서로부터는 전 세계예요. 동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한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도. 보세요. 12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지금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다고요. 2000년 동안.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 근데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거기서 이를 간대. 믿음이 없어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딱 하는데 즉시 하인이 뭐했다?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내가 맨날 가끔씩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그잖아요. 믿음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내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믿음이 없어서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되지. 근데 믿음이 없어 문제라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믿음 없어서 벌벌 떨고 하는 거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벌벌 떨겠어요? 믿음이 확실한데. 그잖아요.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